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축복받은 렘넌트 살리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이 밤에 기도하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미래 살리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사역이 미래와 연결되는 또 영혼과 연결되는 중요한 축복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관련된 귀한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현장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모인 선생님들에게 1천만 배 영권을 더하사 1천만 제자에게 미션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1절에서 11절까지 시편 34편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 읽었는데요. 그 표제가 있어요. 표제. 34 숫자 써 있는데 여러분 가진 성경 보면요. 34 숫자 옆에 써 있죠.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상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무슨 상황입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갔는데 사울이 하도 핍박하니까 블레셋에 망명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임금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 임금은 이제 이스라엘 최고의 영웅이 우리한테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뭐라 하냐면은 저 다윗을 이 기회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최고 위험 인물인데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까 이거 죽이면 우리는 끝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왕의 밑에 가지고 좀 심부름하는 그 처지로 있겠냐. 저걸 지금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죽여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이거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정신 완전 돌아버린 그걸 가지고 침 질질 흘리고 헛소리하고 막 이상하게 발광해가지고 뛰어다니는 연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연기가 너무 이제 리얼하니까 임금과 신하들이 딱 속아버린 거예요. 이거 완전히 미쳤구나. 저건 무슨 죽일 필요도 없다. 내쫓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고 나니까 다윗이 생명을 구원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구나. 내 생명을 구원하셨구나. 이거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작품을 남긴 거예요. 근데 이 시를 썼는데 우리가 끝까지 다 읽으면 좋지만 앞부분만 읽었거든요. 항상 내가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영혼은 여호와를 자랑할 것인데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뭘 얘기합니까? 곤고한 자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곤고한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면 사는 것이다. 내가 그 증인이다 하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나온 그 스토리를 전부 작품으로 만들어서
전도 메시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곤고한 자에게 보내는 전도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고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쭉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또 하잖아요.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지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깨닫고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는 성도들아 하면서 성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러면서 11절에는 또 너희 자녀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곤고한 자, 불신자에게 메시지 전달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메시지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랩넌트에게도 메시지 전달하는 거예요. 굉장한 작품이죠. 자기에게 있었던 사건, 자기에게 있었던 어려움을 전부 완전 복음 메시지로 해가지고 전달을 한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컨텐츠라고 합니다. 복음 컨텐츠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 복음 컨텐츠의 응답입니다. 유목사님 이번 주에 세계복음화의 컨텐츠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복음 컨텐츠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대표적인 예를 한번 찾아본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컨텐츠 남겼어요. 우리가 이런 컨텐츠 만들어서 현장에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불신자에게, 또 교회, 또 랩넌트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이 축복을 우리가 교사로서, 랩넌트 지도자로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점검을 좀 해야 됩니다.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응답이 안 오는가? 왜 나는 역사가 빨리 안 일어나는가? 왜 나는 전도가 빨리 안 되는가? 아니 유목사님 메시지에서는 전도 빨리 될 것 같고 금방 세계복음화 할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전혀 그게 안 되는가?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왜 안 되고, 왜 전도는 쉬운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고민을 만약에 하신다면 일단 여러분은 굉장히 축복받았다. 왜냐? 대부분 사람들은 이 고민도 안 하거든요. 전도에 대한 고민도 안 해요. 왜 전도가 안 되지? 이런 거 전혀 고민을 안 합니다. 전도 안 돼도 절대 힘들거나 뭐 이렇게 밥이 안 넘어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잘만 드시잖아요. 우리는 고민이 빨리 바뀌어야 되겠죠. 자, 만약에 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응답을 찾아내야 되겠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를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 관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전도 제자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완벽한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이 지금 없다, 우리가 지금 역사가 당장 안 일어나고 지금 당장 제자가 안 붙고 이런 것 같다, 그게 완벽한 시간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시간표에 응답을 안 주시는가 점검 빨리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빨리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것을 가지고 자기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응답을 받을 포인트가 찾아져요. 뭐가 나오느냐, 내가 과연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죠. 나는 과연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릇 준비되어 있냐?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그릇 준비를 먼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응답이 왔다 이러면 내가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과연 나는 제자를 맡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어제 제가 고등부 사명자 다락방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다그치듯이 질문을 할 건 아닙니다만, 어제 고등부 랩너트들한테는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니네한테 과연 하나님이 사명자를 붙여준다 하면 니네가 그 사명자에게 답 줄 수 있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물론 대답은 안 들었습니다. 줌에서는 대답 듣기가 참 힘들거든요. 줌 상태는 이제 시간차가 있으니까 실시간이 안 되잖아요. 속으로 대답해보면 되는 거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시대 살릴 제자를 붙여주신다 했을 때 그 제자에게 메시지 전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제자에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 세계복음화의 처음과 끝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냐? 성경 66권을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냐?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풀어가지고 이게 그리스도 얘기였구나 하고 깨닫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메시지를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없잖아요. 진짜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역복음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에 있었던 전도운동 그대로 할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사람을 붙여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저 237 나라에 중요한 다민족이 왔다, 갈급한 상태로 왔다, 진짜 나한테 복음 전해달라고, 복음 알려달라고, 정말 나는 전도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과연 나는 제자를 맡을 만한, 지역을 담당할 만한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직 응답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응답을 안 주시는 건 야, 너한테는 아직 못 줘, 뭐 이러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뭘 하라는 것이냐? 우리를 이거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래서 메시지 서론에서 말씀하셨죠. 일부 예배 서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있게 만들었냐? 광야에 지금 가두어 두셨느냐? 지금까지 2년 동안 있었잖아요. 2년 2개월 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몇 년 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남았습니까? 38년 남았습니다. 와, 우리 이제 가나안 땅 빨리 가겠지? 곧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2년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아유, 이렇게 오래 걸리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몇 년이나 걸릴까? 금방 가겠지? 2년이나 있었으니까. 네, 38년 남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 40년이나 있어야 되느냐? 가나안 정복할 컨텐츠가 아직 없거든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어요. 이 컨텐츠 40년 동안 준비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400년 노예 생활입니다. 말이 쉽지, 400년 노예 생활이. 말이 쉽지. 지금부터 400년 전으로 한국에서 돌아가면 병자호란 때입니다. 병자호란 때부터 지금까지 1620년부터 2020년까지 40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다. 뭐가 있습니까?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냥 행정적으로, 막 이렇게, 사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조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걸 할 줄도 모릅니다. 엘리트가 나온 적이 없어요.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행정고시,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노예니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들을 당장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건 육신적인 준비잖아요. 영적 준비는 더 급합니다. 진짜 복음 누리는 체험, 복음 전하는 체험, 이거 가지고 광야에 있었던 상처, 애굽의 상처, 이거 싹 바꿔야 돼요. 복음 컨텐츠 준비할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에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5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컨텐츠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바울이 복음 받았는데 세계복음화 할 때까지 이 컨텐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표 있거든요. 우리는 이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왜 복음 컨텐츠가 필요합니까? 복음 컨텐츠가 왜 필요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이미 많이 갔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답을 전달해 줘야 되겠는데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인생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 컨텐츠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복음으로 인한 해답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컨텐츠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신자에게 복음으로 확신을 심어주고 힘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능력이구나. 예수 생명에 대한 답을 전달하고 예수 능력에 대한 답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지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현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충성된 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미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충성된 자에게 미션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전달할 미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복음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뭘로 전달할 거냐? 무엇을 하라고 해줄 것이냐? 이게 복음 컨텐츠예요. 네 번째, 우리가 현장에서 사명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되느냐? 성경과 현장과 시대 보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성경 보는 눈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되고, 현장 보는 눈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되고, 이 시대 시간표 보는 눈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해 놓으신 핵심 요원이 있습니다. 요 사람들에게 지역 복음화, 국가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정확한 전략을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화 운동을 위한 성경적 전도 전략을 답으로 줄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먼저 그 답이 있어야 되겠죠. 요게 전부 컨텐츠예요. 복음에 대한 컨텐츠, 신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확신에 대한 컨텐츠, 미션에 대한, 교회 살리는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충성된 자에게 실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미션에 대한 컨텐츠. 그리고 사명자에게 성경 보는 눈 열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뭐구나 하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컨텐츠 나와야 됩니다. 아, 지금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됐구나. 아, 12가지 문제 잡혀 있구나. 이거 보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핵심 요원들을 만났다. 이 한 명의 핵심 요원이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처럼요. 그쵸? 한 명의 핵심 요원이 한 지역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루디아처럼. 저 로마 완전 뒤집어 버린 거예요. 로마서 16장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 정확한 답을 줘야 되잖아요. 제가 중국에 처음 갔는데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내가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대학생 때 갔는데 이 중국의 귀한 인재들을 만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뭐 중국 역사 뭐 이런 얘기나 조금 하고 앉았지 진짜 전달해야 될 메시지 뭔지 모르고 말할 때는 몰랐어요. 그냥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뭐 억지로 그 얘기를 하자 하면은 어떤 메시지를 해라 하면 했겠는데 전도한 게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 내 입에서 그냥 나오는 말이 뭐 중국 정치, 중국 역사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고 나서 다 끝나고 나와 보니까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뭔 얘기했지? 왜 이렇게 귀중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나왔는가? 너무 충격되더라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한테 아직도 이 컨텐츠가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이 부끄러움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다음에 방문할 때까지 완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수많은 응답과 증거가 딱 쌓이니까요. 그걸 가지고 다음번에 갔는데 그 다음번부터는 그냥 잠깐 만나도 말할 수 있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나에게 복음 컨텐츠 쌓이면 내가 만나는 귀중한 사람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거 가지고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미션, 이거 가지고 성경 보고 시대 보는 눈, 이거 가지고 시대 살릴 수 있는 복음화 운동의 전략 다 전달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전부 컨텐츠거든요. 바울이 이게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이때부터 바울에게 모든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살릴 제자들을 다 붙여주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이게 준비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제자들과 모든 사람과 모든 만남과 모든 시스템과 모든 경제까지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컨텐츠가 무엇입니까? 준비해야 할 컨텐츠의 실제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컨텐츠를 준비해야 되겠냐? 자, 뭐 간단한 얘기죠. 복음 메시지가 최고 컨텐츠인데요. 이거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너무 아까 찬송을 많이 불렀나 봐요. 자, 복음 메시지가 최고 컨텐츠인데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냐?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 같은 것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장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 네 가지가 다 필요해요.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현장적으로 검증된 나의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복음 메시지가요. 그냥 복음 메시지 말고 분명히 성경 66권을 통해서 확인되고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고 틀린 말 없고 메시지 들으면 이건 나오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분명하고 현장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전도 현장에서 보니까 확실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나의 메시지. 두 번째, 성경적 전도 전략입니다. 뭐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고요. 결국 62가지 삶이거든요. 물론 뭐 더 있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62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컨텐츠로요. 요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복음과 전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작품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나타내는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콘텐츠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메시지로 남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모세오경 있죠. 바울 서신 있죠. 복음서 있죠. 누가 복음 썼어요? 사도행전 썼어요? 엄청난 자료가 되는 거예요. 전도 자료. 그래서 모세가 남긴 것, 바울이 남긴 것 이렇게 참고하면 돼요.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작품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학이나 예술로 남길 수 있습니다. 문화 작품으로 남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읽은 다윗의 시편 이런 것들 있죠. 전도자들의 시편, 크로스비 작품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뭐 그림도 뭐 이런 뭐 영화도 뭐 이 영상도 다 마찬가지로 다 작품이죠. 기념비적인 작품이 남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성막, 성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성벽 이렇게 해가지고 기념비적인 것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삶의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뭡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요. 삶으로 딱 보여줬잖아요. 요셉이 뭐 글을 썼냐 그런 건 없습니다. 요셉이 뭔가 뭐 대단한 뭐 시를 썼느냐 이런 거 남은 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의 삶이 전부 컨텐츠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컨텐츠 딱 받아가지고 랩런트한테 전달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두고 어떻게 만들면 되냐는 거예요. 이 컨텐츠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게 어제 강단 메시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뭘 하라고 하느냐. 영적인 힘부터 먼저 얻어라. 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영적인 힘부터 얻으라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회막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삶의 중심, 일의 중심이 회막이 되도록 만들어라. 왜 그렇죠? 성막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잖아요. 7가지 우리가 얘기를 계속 듣지 않습니까? 회막 속에 예배의 비밀이 있잖아요. 매일 번제드리죠. 안식일 예배하죠. 새 절기 1년에 3번씩 하죠. 안식년 7년에 한 번 하죠. 희년 50년에 한 번 하죠. 계속 예배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장막 속에 있는 함께의 비밀, 현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성막과 회막의 비밀이 장막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내 현장이 회막 중심으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현장이 회막 중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장, 나의 만남이 있죠? 나의 업이 있죠? 나에게 오는 사건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현장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부 원네스 되어가지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과 나 자신과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딱 원네스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요, 여기에서 전도를 위한 구체적인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내 미션이 회막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전도를 위한 구체적인 미션이 나온다.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가지는 거죠. 미리 누리는 거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션을 전도를 두고 미션을 내가 회막 중심으로 해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보여지는 거죠. 네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는 이거 미션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간표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 이러면은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문을 여시겠냐.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하는 겁니다. 목표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 시간표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사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전도의 문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컨텐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 어제 메시지, 강단 메시지 그대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응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무엇을 가지고 복음 컨텐츠 응답받는 이것을 시작할 것이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나를 살리는 컨텐츠부터 만들어야 돼요. 나부터, 내가 먼저, 제일 먼저 살아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나를 살리는 컨텐츠 어떻게 만들 겁니까? 간단한 얘기죠. 말씀의 컨텐츠를 찾아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에 힘이 있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나의 말씀 컨텐츠를 찾으면 기도에 대한 컨텐츠가 나옵니다. 메시지가 나에게 컨텐츠로 쌓인단 말이에요. 유목사님 메시지, 강단 메시지, 원단 메시지, 그 다음에 대회 메시지, 그 다음에 초기 메시지, 나에게 있었던 기념비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딱 쌓이는 거예요. 성경이 나에게 딱 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은혜 받은 말씀이 나에게 컨텐츠가 돼가지고 딱 쌓이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쌓였어야 되냐면요. 이게 표준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만. 제가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긴단 말이죠. 나름대로 이게 말씀 컨텐츠란 말이에요. 자,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기도, 문, 기도, 규례, 기도 시스템, 기도 응답 이게 전부 컨텐츠예요. 이러면서 예배 성공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 업으로 연결된다고요. 그럼 전부 이게 나를 살리는 컨텐츠예요. 업에서 어떤 컨텐츠 나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컨텐츠 나오죠. 그러면 이게 당연하게 현장 살리는 컨텐츠로 연결됩니다. 내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이것이 현장 살리는 컨텐츠로 연결되는데 어떤 컨텐츠입니까? 메시지가 컨텐츠가 돼요. 현장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컨텐츠 나와요. 그리고 현장 제자에 대한 컨텐츠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 세 가지.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연결되느냐? 237 나라 목회자 살리고 빈 곳 살리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 살렸던 것처럼요. 컨텐츠 있으니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이거를 랩넌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랩넌트가 이거 보고 따라가겠죠.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랩넌트가 스스로 나의 작품을 계속 찾아내서 만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랩넌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컨텐츠 만들고 누리고 있으면 랩넌트가 이것을 보고 따라하면서 나의 작품 만들게 될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곤고한 자 살리고 성도들도 살리고 랩넌트 살리는 그런 작품이 컨텐츠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할 컨텐츠를 만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복음 컨텐츠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복음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전도자의 삶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타나고 랩넌트에게 전달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